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희령 집사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한국에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타자키스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키르기스탄에서 3년 동안 정말 잘 사역해서 정말 아름답게 일구어 놓았고 이제 또 타자키스탄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한 것을 우리 배영미 집사님 또 박난이 귀한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저희의 모습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으며 또 주의 교회에서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우게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죠. 어제 우리 남전도에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문수산을 우리가 이제 산행을 했는데 너무 산이 이뻤어요.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애썼습니다. 박수 줍시다. 나는 이 바람이 불고 또 그제 비가 와가지고 조금 낙엽이 떨어졌으리나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낙엽이 더 튼튼히 붙어 있어가지고요. 산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참 그런 걸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산하가 너무 이쁘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정지영 회장을 아시죠? 제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저랑 같이 하동정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한 번 좀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죠. 벌써 이 자서전이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입니다. 거기 자서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원산에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키우던 소 한 마리 붙들고 이제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나룻배를 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나룻배는 타서 강을 건너가야 이제 한양에 도착하는데, 서울에 도착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궁리를 하다가 배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올라탔답니다. 그러니까 뱃살 없는 놈이 어떻다고요? 배 제일 먼저 올라탄다.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올라타가지고 이제 다 이제 건너왔대요. 근데 이게 뱃삭은요, 내릴 때 삭슬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올라탔대요. 올라타가지고 이제 뱃삭공 이제 뱃삭을 받는데, 이제 마지막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뱃삭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제가 뱃삭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따기가 한 대 그냥 척척 올라붙었대요. 이놈아 뱃삭도 없는 놈이 배를 타. 그냥 따기를 한 대 맞고 그거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주영 씨가 정주영 애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따기 한 대면 되는데 손해봤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봤어요? 이익 봤죠. 빰 한 대 맞는 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난 따기 한 대 맞아가지고 저기 배 탈 수 있다 그러면 10대도 맞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분이 배짱이 키워지기 시작했대요. 뭐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배짱이 있었죠. 집에서 가출할 때보다 배짱이 있었지만 싸게 쳤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 따기 한 대에 뱃삭 치렀으니 싸게 치렀다. 이런 배짱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좀 유약해요. 여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힘이 있어야죠. 강해야죠.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런저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괜히 좀 이렇게 수비하는 것 같고 수세에 있는 것,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배짱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이 이 은행의 지점장이셨어요. 근데 강서구 쪽에 은행이 5개가 있었대요. 같은 지점장이. 근데 이 5개가 있었는데 항상 4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얘기하면서 회사의 어떤 이런저런 정책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회사, 이 본사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런 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장장로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따시키면 안 돼야 되는데 이분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지점장도 되고 지점장 중에서도 제일 잘하고 그분이 맡기만 하면 그냥 은행이 예금이 확 늘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술을 잘 먹다가 술 먹는 데서 막 그렇게 환영받다가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죠. 고스톱 잘 치다가 예수 믿는다고 고스톱 안 치죠. 여러분 나쁜 짓 할 때 되면 항상 함께 있었는데 안 하죠. 노래방에 가면 그냥 넥타이 질끈 매고 그냥 아주 왕자처럼 하던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그런 데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왜 변했나 이러면서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따로만 끝나면 되는데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함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 좋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겪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고대 시대 때는요 미워만 할 정도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래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빼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희들을 질투하고 그리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3가지의 변화가 주어지긴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게 굉장히 좋았어요. 막 좋은 옷 좋았고 좋은 음식 좋았고 좋은 차 좋았고 막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래서 그냥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좋아 죽겠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이 조금 그냥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이 친구를 하나 전도해 왔어요.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 5층 방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목사님, 제가 처음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르신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밥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친구 한 사람, 그동안 오랫동안 친구였었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쟤를 전도해야지, 교회를 인도해야지 그러다가 교회를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인도하고 나니까 너무 그 감격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처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치관이 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받고 나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예수 믿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딱 사람을 모았을 때 5,000명, 7,000명 정도 모았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몇 명 모았는지 아세요? 1974년도 그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했을 때 몇 명 모였었어요?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 여러분, 무슨 촛불 집회 뭐 몇만 모였다, 몇십만 모였다, 이건 개발의 뭐죠?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요, 여러분 100만씩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전도 폭발을 이루게 되어졌고요, 지금의 1,000만의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진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스크바에서 집회를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공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종교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 부셨는데, 그런데 모스크바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 모인 사람의 숫자가 100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1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소련 당국이 기절초풍을 했어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리고 2년 있다간가 그리고 소련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김철구 선교사 17년 전에 큰 오지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얼마나 큰일 합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여러 군데 세우고. 나는 그 센터 가서 볼 때마다 야, 참 놀랍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동명 선교사, 여러분 정말 60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남들 같으면 60이면 선교를 관둬야 될 나이인데 60에 선교사 들어가고 지금 교회를 6군데 개척해가지고요, 지금 교회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꼭프리 교회 지금 새로 짓겠다고 지금 종분서주하고 뛰고 있어요. 나는 제일 신기한 게 이순구 선교사예요. 이순구 선교사가 가끔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카톡을 볼 때마다 얘가 국민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10번도 더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다. 집사님, 해병대 하사관들은 다 그래요 원래? 나는 아직 그 친구가 카톡 보낼 때마다 내가 아주, 얼마 전에도 카톡이 왔어요. 곡수정 사모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띄어쓰기도 전혀 없어요. 곡수정 사모의 아버님이 천국으로 이사하셨어요. 한참 읽었어요. 이게 뭔 뜻인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순구 선교사가, 목사님, 내가 이 얼굴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맥혀요. 난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 중국 사람한테 맥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대만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잖아요. 난 신기해 죽겠어. 난 그래서 이순구 선교사만 볼 때마다 참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가 보다. 어떻게 대만 사람들한테 대만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 성도들이 지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한 30명 전후였는데 지금 이제 40-50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고 청년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도 있고 가치관도 변하지만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이 자기 사람이었을 때는 참 보호하고 지키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참 괜찮아요. 근데 사단은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혀요.
그런 모습으로 말들을 이렇게 모으고 펴가지고 또 없는 말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어디서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광명의 천사,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뼛속 깊이 체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핍박도 겸하여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감사해라.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받는 모든 핍박은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핍박을, 우리가 남은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는 거다. 주님이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사단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괴로우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누가 제일 기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이고 성공했구나. 드디어 내가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구나.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괴로움이 올지라도, 그런 아픔이 올지 우리가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행복하면 된다.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주변에 뭐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미움이나 이런 핍박이 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5가지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자. 사람은요, 내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가면도 쓰고 착한 척도 하고 이쁜 척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의 법칙을 아세요? 인간관계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애써도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2-3사람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이쁜 척해도 나보고 이쁘다고 그러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6-7명은 무덤덤해요. 제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애쓰나. 근데요, 그 10명 중에서 꼭 1-2명은 나를 싫어해요. 내가 아무리 이쁜 척해도 나보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회사에 나가서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좋아하고 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8명, 9명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나를 싫어하는 1-2사람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들어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쁘게 보일까? 근데 여러분, 이쁘게 보이려고 애써 보세요. 더 싫어하지,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싫어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 평생에 가장 큰 감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어디서 만나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납니까? 근데 보면 1-2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00명, 700명의 성도가 나를 좋아하고 목사님 박수 쳐주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따라합시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법칙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이제 오늘은 좀 걷자.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그쪽 이제 장항동 들어가다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많은데 꼭 한 집이 그 비닐하우스 앞에 진돗개 2마리를 키워요. 근데 이 개새끼가 목살을 못 알아봐요, 목살을.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냥 막 짖는데 별 생각을 해요. 내가 돌을 던질까, 그냥 막대기 가져와서 그냥 쥐 팰까, 그냥 막.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그러면 걔랑 똑같아지죠. 아니 근데 이놈의 개새끼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걸어 지나가는데 그럼 이제 자주 보면 얼굴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가, 진돗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허연 일을 드러내고 어떤 때 깜짝 놀래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왕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민원을 좀 넣을까. 내가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괜히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꼭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둘이 있더라. 예. 야, 여러분 성자들이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같이 착한 사람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뭐 어떠니 저쩌니 얘기한, 난 참 희한해 죽겠다. 여러분의 인간의 인생의 삶에 꼭 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개새끼가 한 마리 꼭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짖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배신하려고 막 그랬던 가룟 유다를 3년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혹시 저놈이 바뀔까 싶어서 3년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환영하고 나를 칭찬하고 날 보고 잘했다 그래서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명 있으면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 2명 정도, 2-3사람밖에 안 돼요. 6, 7명은 무관심해요. 내가 아무리 이쁜 척해도 그냥 그런가? 그냥 그러고 보지. 한두 사람은 꼭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속이 새카맣게 탑니다. 미워하나 보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모양이다. 나랑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판단.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넘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말만 들으세요.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경청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2-3사람이에요. 그냥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꼭 한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한두 사람 얘기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와가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녕 어떻게 죽으리라.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찾아오냐면, 뱀이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가 생겨. 선악을 아는 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지혜 생길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뱀의 말을 더 신뢰하잖아요. 여기서 죄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신뢰하니까 떡 떠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더 신중하게 들어요.
여러분을 나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뭐 어떻게 안 들으면 되는 거지. 안 들은 척하면 되는 거지. 개가 짖는데 목사님 왜 개가 나한테 멍하고 짖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법칙을 항상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꼭 있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항상 가시돋친 얘기들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제 누구한테 그 취조를 받냐면 대제사장들한테 취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 내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 그랬지.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실제 설교하는 중에 그랬는데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곧 그 말만 딱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취조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너 똑바로 얘기해.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성경 지금 읽었대면요. 마태마가 누가 다 읽었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유구무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 그러니까 뭐 그냥 묻다가 안 되니까 그냥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그냥 또 이제 그 헤롯에 데려가고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얘기는 뭐 하면 된다? 대답하지 않으면 돼요. 들은 척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전도하러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흉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 혼자 살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게으르다. 교회를 너무 의지하려고 그런다. 뭐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모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바울이 걸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왜냐하면 고발을 항상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고발 앞에. 왜 나를 이렇게 고발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3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니들이 뭐 때문에 나를 정죄하느냐. 그래 내가 좀 모자라. 내가 진짜 예수로부터 이렇게 그 임명받은 사도 아니야. 내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내가 이런다 저런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니들은 나를 니는 나를 고소할 그런 자격이 없어.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시돋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들어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니들이 뭐 때문에 나를 고소해.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무시했던 것처럼 무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면 안 돼요. 들을 만만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줄 설교만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만 신중하게 듣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만 신중하게 듣고 나머지는 다 소음이에요. 소음. 다 소음들의 소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뭐 경적 소리 무슨 뭐 텔레비 소리 별별 소리 다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과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신중하게 들으세요. 나머지는 경청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번째 필요한 건 둔감성이에요. 둔감해야 돼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 알레르기라는 게 있죠. 알러지. 알러지는 왜 생겨요? 예민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민해서. 알러지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게 알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선이라든지 막 마른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건설 환자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돼서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너무 예민해서 생긴 거예요. 인격에 건선이 인격에 알러지가 생기면 안 돼요.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둔감하세요. 둔감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저렇게 뻔뻔하니까 시장도 하고 저렇게 뻔뻔하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저렇게 뻔뻔하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정치 못합니다. 뻔뻔하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둔감한 거예요. 남이 아무렇게 얘기해도 별별 난 안 했어. 그런 일 없어. 난 절대 돈 받은 일 없어.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그랬나? 뭐 비서가 받았지. 뭐 이러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둔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베스도 총독이죠. 그 당시 이제 빌라도가 총독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왔어요.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니까 베스도가 딱 들어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여, 내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사를 받았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옳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그리파 왕, 그 당시 또 이제 왕이 아그리파였었어요. 헤롯 아그리파였어요. 아그리파가 뭐라 그러면 바울아, 네가 조금 말로 우리를 권해서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옆에 총독이 옆에서 지금 왕이 그냥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그냥 이놈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이런 사람들이 큰일을 해요, 여러분들.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이러고 그냥 이러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걔가 짖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 일만 하면 돼요. 내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만 감당해 나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큰일을 합니다. 사람들 말에 너무 민감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 번째는 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항상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착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부탁하면 아니오라는 얘기를 못해요. 내가 아니오 그러면 뭐가 되죠?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와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그러고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꿔달라고 그러고 뭔가 이제 이렇게 꿔달라고 그러면 항상 액수가 커요. 액수가 작으면 달라고 그러고 액수가 이제 크면 이제 항상 꿔달래요. 그러고 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말에 내가 마음속에서는 그냥 거절해야지 노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막 굴뚝 같은데도 이게 노를 못해요. 예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스 했기 때문에 그거 책임지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야 되고 그거 마련해야 되고 그냥 아주 그냥 속이 싹 타버리죠 그냥. 근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한 20년 벌써 됐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 읽은 지가 2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이 뭐냐면 1장이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게 1장이에요. 1장. 착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게 해가지고 기업 해가지고 뭔가 회사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독한 사람들이잖아요. 착한 사람은 성공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그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착하다 생각하면 그게 착한 게 아니래요. 그건 우유부단한 거예요. 노해야 되는데 노할 줄 모르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할 줄 못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예요. 착한 거란 뭐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고 못하면 못한다고 거절할 줄 아는 게 착한 거예요.
괜히 아닌데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스 해놓고 나선 그걸 그냥 하느라고 그렇게 힘들고 그것 그냥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좀 매몰찬 것 같고 여러분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싸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쉽게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못해가지고 가장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 저거 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해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저거 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해주는 바람에 그냥 지금도 그냥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그냥 막 복잡해. 여러분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착한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할 수 없으면 정확히 노라고 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혼자 다 가졌어요. 목사님이 그 형님을 좀 불러다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재산 율법대로 똑바로 나눠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럼 정리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삼았느냐? 거절해 버리셨어요. 아니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그런 일 하려고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딱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했던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던 이 청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거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까짓 거 얘기 한마디 해야 되려는데 뭐 저렇게 딱 잘라버리나. 아마 청년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딱 잘라버리셨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얽히고 설켜요. 그냥 뭐 이것저것 얽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이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일 아닌 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할 수 없는 건 딱 잘라야 돼요. 나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사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쓸데없는 데 사인해가지고 얼마나 속 썩어요.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인해달라는 거 많잖아요. 그냥 여러분 별로 없어요. 난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꼴핏 한번 와서 뭐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친구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랑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난 지금도 기억나요. 총회를 하면 긴급 동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 동의안이 뭐냐면 이제 원래는 총회의 모든 의제가 되려면 미리 모든 안건이 올라가서 회의록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안건만 실을 수 있어요. 그것만 회의해야 돼요. 그런데 긴급한 의제가 있으면 총대 중에 한 100여 명이 사인을 하면 긴급하게 그 안은 이렇게 총회에서 의논돼. 그게 긴급 동의안이에요. 그런데 누가 긴급 동의안을 가져왔어요. 정 목사, 이게 내가 지금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좀 사인 좀 해줘. 그러고 나를 주는데 내가 이 친구가 아는 친구예요. 못한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인을 해줬어요. 뭔가 누구 치리해달라는 사인이었었어요. 근데 총회에서 뭐라고 발견해? 정병갑 외에 100몇 명이 나중에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세상에 그런 나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지가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사인만 하라고 할 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 이게 8년 전 일이에요. 정병갑 외에 100몇 명이 사인한 이렇게 동의한 이 안건 나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사인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너무너무 혼이 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병갑 목사가 거기에 사인을 했어.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배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배짱.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게임이 안 됐잖아요. 골리앗은 290cm였어서 290. 다윗보다 1m 한 20-30cm가 더 컸어요.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냥 온갖 저주를 다 퍼붓잖아. 욕을 해대고 그냥. 그래서 다윗이 딱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오니까 다윗이 그 당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가져간 게 뭐예요? 막대기 하나랑 물맷돌이잖아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정말 하품 날 일이었었어요. 아니,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그러면서 그냥 욕을 딥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러고 그냥 쏜살같이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돌을 던지잖아요. 싸움이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 이렇게 추측해보는데 골리앗이 막 웃다가 맞은 것 같아요, 웃다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맞겠어요, 여러분들. 온 몸을 그냥 이렇게 그 쇠로 철갑으로 철철매했는데 그것도 그 욕이 양미간에 그냥 딱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골리앗이 그냥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걸 쫓아가서 목을 뱄어요. 그래서 싸움이요 몇 초 걸리지 않아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적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다윗의 신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괴물 같은 것들이 많아요. 사업을 시작하려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장사를 하려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걸리는 게 많아요. 뭐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뭐 이게 되겠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고 어이구 저게 나보다 1m 20이 더 큰데, 어이구 저 창 하나가 내 키보다 더 큰데, 어이구 내가, 그러면 다윗은 그걸로 끝난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나가서 돌을 던지니까 그 작은 조약돌 하나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뛰어가세요. 거절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여러분들? 뺨 한 대 맞으면 끝나는데 딱이 한 대 맞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어차피 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얘기하리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 사람이 혹시 독한 말을 해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싫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냥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바라보세요. 둔감력이 있어야 돼요. 예민하면 안 돼요. 예민하면 알러지 걸려요, 여러분들. 피부만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도 알러지가 있어요. 듣기 싫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들. 여러분, 그 듣기 싫은 말들 그냥 후딱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그 가지고 저도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머리 크다는 말 듣기 싫고, 주름 많아졌다는 얘기 듣기 싫고, 목사님 몸 좋아졌다는 말은 더더욱 듣기 싫고, 이게 살쪘다는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웃어 넘기세요, 여러분. 그냥. 그거 지금 뭐 대수라고. 둔감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모르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못합니다. 거절하세요, 여러분들. 나처럼 황당하게 당하지 말고. 나는 사람이 착해가지고요, 누가 사인해달라면 사인해주고,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고생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사나.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해서요, 우유부단해서. 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은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에 뭐가 겁나요, 여러분들? 장사에 뭐가 겁나요, 여러분들?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겁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겸손해야 하지만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윗은요, 여러분 작은
조약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대단한 거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무슨 표창을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활을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흔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섰는데 그게 기적을 만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